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전남음악교회가 좋은 교회 맞습니까?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왜 좋은 교회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라노회가 저희 전남음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참 밝아진 것 같다고, 교회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바뀌었다고 말씀하실까? 왜 밝아졌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권사님들이 환한 미소로 안내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밝아졌다고 생각을 하실까?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옛날을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바뀐 게 없는데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좀 이상한데 왜 바뀌었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광주은광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제 손을 막 끌고 이렇게 가시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저하고 말을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내가 이전에도 와봤고 또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부목사들이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밖에서 오는데 부목사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 바뀌었다고. 밖에는 정말 바뀐 게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도 외부는 정말 바뀐 게 없는데 외부를 볼 때부터 다들 놀랬다는 거예요. 차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너무 바뀌었다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영적인 분위기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는 이유가 그 이목구비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거의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데, 우리 첨단음광교회가 아우라가 있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라노회를 참여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첨단음광교회 하면 환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이미지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날마다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좋아지는 교회. 아우라가 칙칙하고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지는 교회. 점점 꼬인 문제가 풀려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첨단음광교회는 좋은 교회다. 점점 밝아지고 있으니 예전에도 밝았지만 지금은 더 밝으니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꼬여가는 한 가정, 부자관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꼬인 것을 잘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꼬인 문제를 푸는 법은 자신을 비춰보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말을 했으면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죄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결해 가자.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했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 살인 사건으로 비화가 되고, 지금은 한 나라를 그냥 불행 속에 빠뜨리는 반란 사건으로까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디 말로 끝낼 수 있었는데 풀지 못하니까 더 큰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남 생각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그러니까 점점 꼬여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죽이려고 하는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반란은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했어요. 민심이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민심이 전부 압살롬을 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 왕, 그를 죽이는 것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100% 이 쿠데타는 성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는 뒤집어졌고 예루살렘도 접수를 했고 마지막 남은 다윗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전략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압살롬, 반란군 측의 수괴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나라를 접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 측에 핵심 전략가가 있습니다. 브레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전략의 천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세를 손금 보듯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 또한 대단한 전략가죠. 이 두 사람을 모아서 이제 참모들이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전략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우리에게 있는 12,000명의 정예병을 가지고 다윗을 기습하자는 겁니다. 지금 쫓겨나 있는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자는 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략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피곤한 상태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왔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지쳐버렸어요. 몸이 다운됐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 백성들 또한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밀어붙이면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싸울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떤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의 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쳐버리자,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후세는 정반대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10대 후반부터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멍청하게, 아무리 피곤하다고 멍청하게 그냥 나 잡아 가시오 하고 나 죽이시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땅을 파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동굴 속에 숨었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는 숨었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의 부하들 또한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호랑이 같은 사람.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지금 치는 것은 그 적의 예리한 그 사기,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데 독이 남아있는데 지금 치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000명이 갔는데 100명이라도 우리 측에서 죽으면 민심은 들끓기 때문에 바로 민심이 그냥 또 다윗에게로 향해서 야, 압살롬 졌다더라. 사실 100명밖에 안 죽었는데 소문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반란군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싸운 이 반란이 성공 직전인데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을 수 있는 모든 그 장정들을 끌어모아서 편제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무기도 주어서 그 수백만의 군대로 불과 몇천 있을 그 다윗의 군대를 에워싸가지고 에워싸서 그냥 쓰나미 덮치든지 아니면 성에 숨어 있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 많은 수백만의 대군으로 끌고 와서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이 전략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골든타임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5분이에요. 5분 안에 조치 취하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한 3시간쯤 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그 안에 병원에 데리고 가면 회복하기가 쉽고 신체의 장애가 많이 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회복이 불가능해서 걷지를 못하고 장애가 완전히 이렇게 온 몸에 덮쳐버리는 거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으로부터 2, 3년 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놓치면 한국 교회는 댐이 붕괴되듯이 붕괴돼 버린다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늦추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1번이 좋은 것 같습니까? 2번이 좋은 것 같습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1번 한 10분 손 들었습니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은 3분 손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와는 반대네요. 일부 예배 때는 1번은 두세 사람, 2번은 나머지 이렇게 한 10분이 손 들었어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네. 기회주의자이신 것은 아니시겠죠? 네.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권투로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권투에서 상대방이 좀 센 사람이고 내가 좀 약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내가 항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습과 선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선빵이라는 말 있잖아요. 먼저 친다는 거. 거의 80%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잖아요. 먼저 정신없을 때 팡 쳐놓으면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는데 뭘 하겠어요?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치려고 막 미사일 만들고, 미사일도 이제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때린다는 거잖아요. 조금 약한 사람이 먼저 빵 쳤어요. 그러니까 좀 센 사람이 한 대 맞고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히도벨의 말은 이거죠.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소나기 펀치를 퍼붓어야 됩니다. 아주 막 정신 못 차리는 이 순간에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후세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저 사람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백전노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쳐놨으니까 지금은 몸을 사리고 다음 회전, 지금이 2라운드라면 3라운드에 가서 좀 힘을 보충한 다음에 3라운드에 가서 힘을 보충해서 때리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라면 몇 번을 선택할까요? 2번 선택하면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가 지기로 작정한 사람. 당연히 1번 아닙니까? 1번. 권투 선수가 한 대 빡 쳐가지고 상대방이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소나기 펀치를 퍼붓고요. 항상 권투 선수는 원투로 나가요. 한 방 치고 가만 안 있어. 계속 때리는 거지. 싸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기도의 골든 타임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 받을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구원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골든타임,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제일 신경 쓴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군의 참모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갈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바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골든타임. 이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중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략회의에서 그 좋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략으로, 기도한 대로, 이 모략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략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다윗의 기도가 그때 그 순간에 상달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SNS에서 전도를 앞두고 밤낮 잠이 들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으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택신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했는데, 죽은 영혼을 살린다 했는데 살아나는 것을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든 타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옆 사람 깨우세요. 예.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삶이 덕스럽지 않고 내가 아직도 죄 속에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전도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쌩콩이라는 거예요. 찔러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질만 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골든타임은 나중에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항상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끝내 전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맺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지금 전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내 믿음도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내 생각에는 열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 여는 것은요, 순간에도 열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순간에 마음 열리는 겁니다. 서서히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이 교회에 화염병 던지는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당장에 화염병 던지다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아까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2,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 3년 안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착시 현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한 10년간은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를 유지할 겁니다. 최소한. 그것은 유지돼요. 왜? 다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걱정이 없어.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어. 천만에요. 10년 딱 지나면 갑자기 40명, 30명대로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떨어져요. 마치 인구가 절벽으로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 타임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급속도로 30명이 20명으로 10명으로 교회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떠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유치부, 중고등학교 애를 가진 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자연적으로
무엇이 문을 닫냐면 주일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믿는 자녀들이 남아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확률은 1%, 2%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부모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것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현재 주일학교는 70%가 줄었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70%예요. 열심히 하면 되나요?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러한 때를 지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을 하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사실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간첩이었어요. 다윗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무를 맡은 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는 임무를 맡고 지금 몰래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몰래 잠입시키고 그것을 또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화요일까지 탐방하고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주일학교 전문가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첨단 은광교회가 우리 은광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주일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좀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잘 몰라요. 아까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식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식의 마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몰랐고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놓쳐버린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압살롬도 보면 그냥 뜬 구름 같은 민심 하나 믿고 달려가다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작전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길인데 그것을 선택하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남편이 아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요만큼도 몰라요. 아내가 남편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맑게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네, 전혀 몰라요. 부모가 자식 마음 모르고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전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무나 쉽죠. 예수님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요. 죽을 길인 줄 알고 교회 가자고 하면 막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죽을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열어놨는데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윗 편을 들어주시기로 확실하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아히도벨에게는 닫아버리고 후세에게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골든 타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취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금 우리는 골든 타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사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